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교회론 강해 그리고 드라마 창세기 37번째 시간입니다. 형제가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회심 지점인 바로 야복강의 씨름 사건과 그 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며 하나님과 벌였던 그 씨름 이후 야곱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던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졌기 때문에 더는 지지 않기 위해 평생을 씨름만 해야 했어요.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단 하나의 화두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기기 위해 평생을 사람의 발 뒤꿈치만 쫓아갔죠. 힘이 안 되면 자기의 장기인 꾀를 써서라도 그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으니 야곱이 사람을 이겼을 때에도 언제나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던 사실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이겼어도 야곱은 단 한 번도 승자의 칭호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이름에 걸맞는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뿐이었죠. 그 결과 야곱은 평생을 안식하지 못한 채 살았어요. 야곱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지기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의 주머니를 채워도 야곱은 단 한 번도 승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졌는데도 승자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이때까지 아득바득 그렇게 이겨보려 했을 때는 절대로 얻지 못했던 그 칭호가 오히려 하나님께 지고 나니 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면 패배자이지만 하나님께 지면 승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진술이죠.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후로 야곱은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돼요. 인생의 기준과 기초가 바뀐 겁니다. 인생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목적과 의미와 그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함께하는 대상이 달라지니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줘요. 쫓는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함께하는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기려는 대상이 바뀔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쫓을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도 동일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땠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만 씨름하는 인생. 그래서 언제나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저급했던 패배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자 그의 존재의 양식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으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자 그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싸워도 같이 싸우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물질적 소유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놀라운 차이죠. 금방 없어질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소유가 야곱인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후로 야곱이 더 이상은 사람을 붙들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어요. 라반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진짜 문제는 그 자신이었죠. 언제나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적인 패배의식, 그의 세속적인 자아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 본성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산다면 야곱은요 97세가 아니라 970세가 되어도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을 사람만 쫓아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적을 만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타인의 피와 고통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일 뿐이죠. 그건 사람의 집일 뿐입니다. 조금만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면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가 세속적 승리만을 구하며 사람 뒷공무니만 따라다니지 않게 하세요. 이제는 자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은요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는 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존귀한 존재가 돼요.
더 이상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능력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나보다 더한 것을 하리라.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날 밤 야곱이 바뀌었는데 야곱의 본성까지 다 바뀐 걸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아니래. 맞아요, 여러분. 그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고 사기꾼이고 협잡꾼입니다. 바뀐 건 이름과 정체성밖에 없어요.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조금 더 번역하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자녀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과 습관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신선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 자아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은 더 커져서 이 커지는 이 폭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곧바로 변하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본문이 분명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써요? 야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는 짓은 여전히 야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요 새 이름을 받은 뒤에도 이스라엘처럼 굴지 않고 야곱처럼 구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야곱은요 자신을 축복하신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분의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의 주인이거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건방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려면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아버지 이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상놈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홀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계시는 그분께 관등성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스러운 거예요. 잠자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감히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버르장머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신 거야. 왜 내 이름을 묻는 것이냐 하고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세요. 꿀밤을 줘박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정신 못 차리고 삐약삐약거리고 있는 야곱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구나.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정말로 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리고 이런 일화는 성경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재빨리 제단의 숯불을 가져서 그의 입을 지집니다. 그 부정한 입술이 불타 지져지고 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고 죽지 않게 된 장면이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모세야 너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보라 하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리니 그럼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을 보기 원할 때에 얼굴은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으셔서가 아니에요. 죄인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봤던 걸까요? 그래서 안 죽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야곱은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정체성과 옛 자아가 죽은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는 죽었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로 신비 그 자체예요. 구원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반복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죠.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씨름하는 인생이었다고요. 처음 세상에 나올 때 그는요 형과 씨름하다가 져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되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져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정말 전율이 돋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날 다시 태어납니다.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모습인데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날 때도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고 이제는 사람의 발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신 거예요. 그의 죄악된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얼굴을 보이신 것이고 그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시기 위해서 또 얼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뒤에 죽고 다시 삽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요 이 위대한 진리를 이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죽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고 더 이상 사람을 잡지 않고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게 그는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로는 살아납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줄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옛자가 죽은 뒤에야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자아인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비록 이날 이후로 야곱의 다리는 절개되었고 평생을 쩔뚝였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매우 빨리 달리기보다 이 길에서 절뚝이는 편이 더 낫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빨리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 천국 갑니다. 자, 그렇게 비록 쩔뚝이며 걸었지만 야곱은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리는 아침 해가 쫙 떠올라요. 31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아요? 해가 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그날 아침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야곱은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의 등 뒤로 동쪽에서 해가 쫙 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상컨대 그 야곱의 그림자는요, 다가오고 있는 에서와 사백인보다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들보다 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마침내 야곱은요, 그 아침에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자신의 과거가 마주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33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배열, 이 행렬 순서를 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두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바뀐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더 이상 처자식의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그들을 모두를 거슬러 비록 절뚝일지라도 에서에게 직접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지나 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지나니 저 끝에 누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지 않은 형 에서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지나오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지나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야곱은요, 더 이상 못 볼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더 이상 누구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다만 형을 향해 자신 있게 걷는 것을 넘어 진심을 다해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사과를 7번 건네면서 천천히 나아갑니다. 물론 이 장면에도 불안한 지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야곱이 이 7번이나 절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고대 사회의 이 봉신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이 에서를 주로 여기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이 7번의 고개 숙임에 두려움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7번의 고개 숙임 안에 형을 향한 진실된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은 고통받았습니다. 자기의 속임수 때문에, 가로챔 때문에 형은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극진한 모습으로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에서는요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따뜻하고 살가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남자답지 못해서 남자답다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거친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랬던 에서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해요. 에서가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위대한 아침에 두 형제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야곱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살갑고 따뜻한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얼마 전 라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전날 밤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엄히 경고하시고 화해해! 라고 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가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징글맞고 뻔뻔한 야곱도, 이 무식하고 뻣뻣한 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성격의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으로 두 사람 모두를 녹이신 거예요.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가 변화된 이유에는 야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 앞에서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에서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변한 것이죠. 야곱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도 변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타당한 해석이 있어요. 에서는 분명 야곱의 그 남루한 꼴을 보고 무너졌을 거예요. 에서는 처음에 이 400명을 이끌고 왔을 때 야곱을 잡으러 왔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저놈의 괘씸함을 내가 바로 잡으리라, 죽이겠다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저 멀리서 야곱이 오고 있는데 해가 쩔뚝이면서 와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한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의 행렬 맨 앞에서 제일 품질 좋은 낙타 타고 늠름하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가족 중에 제일 약한 모습으로 다 늙고 몸이 망가져서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는 노인의 모습으로 저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또 어때요? 저 성치 않은 다리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데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오는 거예요. 절하고 걸어오고 절하고 걸어오고 7번을 하는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액면가는 지금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일까요? 야곱이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신체 다 망가진 노인이
누가 봐도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노인이 그토록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더 기막힐 노릇이에요. 야곱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헝클어져 있어요. 옷은 흙투성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 왔기 때문에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색이 말이 아니에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색을 가진 노인이 절면서 자기한테 절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가 잡았던 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복받치는 형제애가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아, 너 꼴이 이게 뭐냐? 너 어떻게 살았던 거냐? 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에서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지 않았으면 절대 에서의 마음은 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으로 에서의 마음까지 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야곱만이 아니었어요. 에서도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에서의 오랜 옛자가 뭡니까? 미움이죠. 분노죠.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비로소 에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에서의 구원이 뭐냐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아침에 감격의 재화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제껏 단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서로를 반가워해 본 적 없던 두 왼수가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 앞에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화해는요 더 크고 아름답게 번져가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가 묻죠. 야,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사람씩 다 하죠. 물론 덜 사랑하는 순서부터. 어쨌든 인사를 다 시킵니다. 그 인사를 다 마치자 그제서야 이제 에서가 좀 마음이 진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앞서 보낸 선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물어보죠.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오는데 한 선물대가 한 너댓 개는 만나는데 이게 무슨 까닭이냐? 그 야곱이 말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에서가 말하죠. 손살에 칩니다. 동생아, 나 충분히 많아. 그냥 너 가져. 너도. 여전히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조예요. 근데 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동생아라고 불러요. 이 괴리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형을. 그래서 끝까지 저 자세를 유지하면서 손살에 치는 형에게 계속해서 강청하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야곱은 물러서지 않고 에서에게 선물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는요 야곱의 선물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야곱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러니까 에서가 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분노했어요? 땅의 기름짐과 부유함이 자신이 아닌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에서는 분노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선물을 야곱이 에서에게 줌으로 인해 에서는 보상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고 싶었던 그 물질적 축복을 야곱에게 되돌려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형제의 화해는요, 이 선물로 인해서 확증되고 에서의 오랜 분노가 잠재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요, 처음으로 탐욕스럽게 훔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또 변화가 있어요. 동일하게 에서 역시요, 힘으로 강탈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선물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화해는요,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화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둘은 화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선물을 이제 전달하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번에도 아첨과 아부의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물론 그런 목적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실제로 에서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낍니다. 왜요? 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야곱은요, 얼떨떨했을 거예요. 매일 윽박지르고 걸걸하게 말하고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사는 형이, 그렇게 거칠었던 형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대해줘요. 그래서 야곱은 감격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유는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형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모두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화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 화해를 위해 일해 오신 겁니다. 아니요, 실은 97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툼이 아닌,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일해 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이 구절양장 같은 인생은요, 야곱과 에서에게 의미 없이 증발해버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 동안 가장 완벽한 화해를 계획하시고 차곡차곡 회복을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연혁이, 은혜의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도 지난 20년간 별일 다 겪었을 거예요. 그 20년 동안 세일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안에서 불화를 겪었을 거고, 아버지가 계신 원 가정과도 불화를 겪었을 것이고, 자녀들과도 불화를 겪었을 거예요. 부하들과도 불화를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의 두목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배신과 암투, 미움과 증오를 맛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에서는요, 인생의 덧없음과 혈육의 목마름을 가졌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왼수 같은 동생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화해와 회복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삭은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됐습니다. 자, 20년 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별미 한 그릇 먹고 아들 에서를 축복해 준 다음에 나 죽는다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원래대로 본다면 이삭은 그때 야곱을 실수로 축복하고 난 뒤에 얼마 못 가 죽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구속사의 뒤안길로 그냥 퇴장해 버렸어야 됐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더 삽니다. 왜요? 이삭이 살아 있어야만 화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잡아두신 거예요. 이삭의 생존은요, 에서가 그렇게 말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죽인다. 근데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삭의 생존은요, 다만 야곱이 죽지 않게 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장면을 이삭이 살아서 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쇠한 이삭을요,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나 구속사가 다만 한 인물이 적당히 축복받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이름 남기고 그냥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구속사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속사예요. 야곱에게만, 에서에게만, 이삭에게만 이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두 형제의 화해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이삭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죽기 전에 그 회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처럼 평생을 싸우던 두 아이가 드디어 회복하는 걸 아버지가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두 아들이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잇는 언약 계승자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충만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최후의 미션이 뭐였어요? 이삭을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시키고 언약의 땅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종 미션이었죠. 자, 보세요. 이삭의 최종 미션이 뭘까요? 자기의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데려와서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죽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걸 다 봐요. 여러분, 이삭은요, 마침내 야곱의 12아들 다 보고 죽습니다.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거든요. 베냐민 태어나는 거 보고 죽어요. 그리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죽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구속 역사의 깊이가 여러분 이렇게나 깊은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전율하고 또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자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딱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놀랍게도 구원의 4대 요소가 다 등장해요.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에게 죽을 뻔합니다. 근데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야곱은요, 추방당하고 쫓겨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요. 야곱은요, 형과 갈등하고 불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형과 화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야곱 부정한 자였어요. 더러운 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화됩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임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시편 44편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얼굴 빛만이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4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아멘. 주의 얼굴 빛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얼굴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귀환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귀환하게 하시기 위해, 화해하시기 위해, 정화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선언해요.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왜 와요? 빛이 왜 비쳐요?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니 재창조가, 구원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그 예수께서 마치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귀환하게 되었으며 화해하게 되었고 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얼굴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본 자들은요,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더는 증오와 미움, 속임과 시기와 탐욕으로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산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얼굴 빛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여러분, 이전의 삶은요, 야곱의 삶과 다를 게 없었어요. 빼앗는 사람이었죠. 속이는 사람이었죠. 사기꾼이었죠. 자국민을 등쳐먹고 사는 부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가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 그 얼굴 빛을 보게 되자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그가 올라가 있는 나뭇가지 위에 비추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비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합니다. 영접하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뭐하러 들어간대?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율법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으면 4분의 1을 갚아요. 그럼 100% 원래 거 주고 25%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00%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예수께서는요, 삭개오를 부르셔서 회초로 때리거나 얼차려 주지 않으셨어요. 야, 삭개오, 일로 와봐. 너 회계장부 갖고 와. 너 10원에 한 대. 이렇게 해서 해먹은 대로 때려서 삭개오가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다만 그의 얼굴빛을 비추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자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주지 못했던 진정한 따스함을,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추앙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마음에 생명과 귀환과 화해와 정화가 임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를 추앙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자 사랑으로 온통 채워져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 그는요, 모두와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모두를 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얼굴빛을 비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임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가셔서 비추시고 화해하시고 환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